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 17절 두 구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대림절 이제 마지막 막바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이 이제 24일이 되면 그다음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삶은 사실은 기다림은 그냥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다고 해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 번 고도를 기다리며 말씀드렸지만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도 그랬고 영화 미량에서도 그랬죠.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살인자의 딸도 남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인자의 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 자리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왜 그 시내였나요? 하여튼 정확하게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여성도 왜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두 사람 에스테라 군과 블라디미르는 왜 그 고목나무 주변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벗어나면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새로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밀양의 주인공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구원의 빛. 마지막 영화 그 장면에 마당 한쪽을 비치는 햇볕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햇볕이 비치면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고도를 이 두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그냥 정말 오지 않는 그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 허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림절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아마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펑펑 울고 기뻐하고 그럴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린 거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멀찍이서 마을 어귀에서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본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는 이유는 뭐죠? 별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정말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의 기원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뭐 이렇게 다 나열을 하나? 물론 중간중간에 또 이방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학적 의미를 또 전해주지만 그냥 요새 대림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기다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고 이삭도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언제 태어나지? 하면서 계속 한 명 한 명 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쭉 읽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씩 끊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은 새로운 민족을 믿음의 자녀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자녀들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민족이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10편 90편 말씀처럼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처럼, 시인처럼 마태복음의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구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래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한 대도 아니고 14대. 정말 긴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인 거죠. 70, 80. 사람 연수가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70을 살든 80을 살든 혹은 90을 살든 우리의 삶이 간절히 그분을 좀 기다리면서 그분을 좀 만나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일상의 삶의 루틴대로 살아가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서는 고목나무 밑에서 그냥 우리의 삶이 고목나무와 같은 현장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목나무에 꽃이 언제 필지 잘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량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4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기다려야 되고 끌려가고서 돌아와서도 기다려야 되고 돌아와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도 바로 지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성전을 지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성탄입니다. 성탄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겠죠. 똑같이 하루 24시간일 거고.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적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을 정말 뜻깊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조금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정말 주님 이 성탄을 2022년과 좀 다른 성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아마 똑같이 아침에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기다리지 않은 삶과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은 똑같은 시간인데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척박한 삶을 여전히 좀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14대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